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2017년 시작을 했는데 화살처럼 달려서 벌써 6월달, 그리고 6월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화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중학생, 고등학생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 마음은 언제 머물러 있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머물러 있거든요. 제게 가장 소중한 일이 이루어졌던 그날에 아직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아직도 어리고 젊고 그런 걸 보는데 몸은 이제 점점 이제 다른 시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시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내가 60이 되면 또 70이 되면 80이 되면 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90이 넘어서 100살까지 내가 산다면은 그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내가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100년 잡고 누가 100년까지 살게 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100년 잡고 이제 반바퀴 돌아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큼 가고 있습니까? 100년 계산했을 때 반환점 본분도 있고 반환점 돌려고 이제 부전히 달려가는 분들도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환점 돌고 나면 더 빨리 시간이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아까 누가하고도 그런 교제를 했는데 4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50이 돼 가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둘러보게 되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또 아버지로서 또 교회의 목사로서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일상 속에서 돌아가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갈렙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서두가 좀 길죠. 한 해가 절반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게, 돌아보게 한번 6개월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남겨져 있는 반년도 그랬을 때 좀 유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나머지 생애들도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무엇에다 초점을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방향성을 잡을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죠. 빨리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속도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번쯤 멈춰서서 뒤도 한번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들이 얼만큼 있었는가 하는 것들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벌써 이 광룡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몸을 섞으면서 또 마음을 섞으면서 살아간 시간이 만 5년이 이제 훌쩍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도 앞으로 이제 또 같이 또 이렇게 마음과 몸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죠. 처음 제가 왔을 때 했던 설교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이 교회에 왔을 때 생각한 것이 있었고 또 제게도 생각한 것이 있어서 출발을 하면서 했던 그 설교 하나하나들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무엇으로 선택을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에게 물으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 2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가 한 해를 절반을 돌면서 또 우리 인생길을 돌면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물어봐야 할 것들이 이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애들아 그랬는데 이 애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애들?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늘 봐야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21장 2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이 묻는 그 대상은 몇 명이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그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에 일곱 명이 되죠. 7명 맞나요? 왜 7명이죠? 7명이니까 7명입니까? 네. 자, 이 세베대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세베대 아들들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이게 몇 명이라 알 수 있겠죠. 둘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렇게 합쳐서 이제 계산해 보면 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7명에게 지금 예수님 묻는 거죠.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무엇으로 돌아갔느냐 하면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언덕 쪽에서 약 100m 정도 되는 곳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잡혔으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대답하기를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았지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들과 늘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이 닫히고 우리들 눈이 멀어져서 그분하고 교감을 하지 못하고 그분을 멀리 두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말씀을 더디 깨달았던 그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 10년 가운데에 모시지 못하고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싶어 하죠. 여기서 고기는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먹는 그 물고기가 아니죠. 말씀 안에서는 물고기지만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물고기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통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실 겁니다. 뭐 종근아, 각각의 이름들 한번 불러볼 수 있겠죠. 망망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다가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띄우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일들을 하죠. 때로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많은 수확을 바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수확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한번 6개월 한번 돌아보자 그랬으니까 반년의 삶들 한번 돌아보게요. 우리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냐 하고.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다가 공동체 속에다가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광양생명교회는 지금 고기가 있냐는 거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고기. 저와 여러분이 그 고기죠.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자들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디베랴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고기를 부지런히 잡았지만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면은 그물이 뭐 찢어질 정도나 되나요? 그렇겠죠. 물고기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런데 그물이 가득 찬 겁니다. 그물이 가득 찼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찢어지지 않는 거죠. 그물의 크기가 얼만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그물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들과 교회 가운데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고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 내 삶 안에 예전에 잡아놓은 생선 말고요. 예전에 잡은 생선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전에 잡은 생선은요, 그냥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또 예전에 잡은 생선은 그냥 팽개쳐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잡은 생선은 비늘을 치고 내장을 빼고 그 다음에 구워서 어디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숯불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원하시느냐 하면 갓 잡은 생선을 원하시는 거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들었던 기억이 나죠? 저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구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갓 잡은 생선이 되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잡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누군가가 그물을 쳐서 나를 그물 안에 넣어서 끌어올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끌어올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숯불 위에 얹을 수 있는 생선이 되게끔 나를 다듬어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는 어느 세월이 지나면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물질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어야 하겠죠. 이 관계들이 반복되어질 때 교회 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만큼의 물고기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더니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뭔 얘기할지를 다 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교회 할 일들을 잘해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든 예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잘 섬기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오늘 제가 설교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오늘 한번 풀어서 정리만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지금 각 잡은 생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숯불 위에 올라간 생선도 필요하죠. 그러려면 생선이 갓 잡힌 생선도 있어야 되고 구운 숯불 위에 구운 생선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거보다 더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닷가에 가서 뭘 잡아야 하느냐 하면 물고기를 잡아야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그물만 필요한가요? 네, 배도 필요하고 그죠? 그물이 있어도 또 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배도 필요하고 그물도 필요하고 그다음 또 뭐도 필요하냐면은 노련한 어부가 또 필요하죠. 그렇죠? 그 모든 박자들이 다 이루어져서 배를 바다 위에 띄우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야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이올 때 원하는 물고기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른편에다가 던지라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그전에도 배 오른편으로 뭐 던져봤겠죠. 오른편, 뒤쪽, 뭐 왼편 다 해봤을 겁니다. 해볼 수 있는 대로 아마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른편.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153마리라고 하는,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교훈들 한번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고기 잡아갖고 지금 뭐 회도 해서 먹고 매운탕도 해서 먹으려고 지금 그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나가고 있죠. 저 모습이 마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개인 전도는 낚시라면 전도 집회는 그물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기도 합니다. 전도 집회가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늘 개인 전도와 함께 전도 집회를 위해서 어떤 집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그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니까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죠. 고기 잡는 일들을. 자, 이렇게 이제 그물을 가지고 가죠. 근데 이렇게 그물 가지고 갈 때 찢어진 그물을 갖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찢어진 그물을 갖고 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물고기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뜯어진 곳을.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전도 집회가 기도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화합이 되고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졌을 때 전도 집회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수확들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일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빵뚜껑 난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는 그물질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그물에 관계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자,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게 금을 던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르실 때에 이런 어떤 것들도 우연히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그물하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들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던진다는 단어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던진다.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물 던지는 것만 잘해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자 아까 그 두 형제를 선택을 하셨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및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그 제자들의 이름들의 나열과 여기에서 나왔던 그 이름들의 나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물을 던지는 자였다는 그 글과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용어가 돼 있죠. 21절에 그물을 깁는 것이라 그랬죠. 그물 깁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잘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어딘가가 뚫린 곳이 있으면 그 뚫린 것을 수선하고 깁는 것을 잘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죠. 지금 세베대 아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냐 하면 그물을 짚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물이 더러우면 그물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옷에 대한 얘기로 쭉 성경을 훑어보면 옷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되고 집에 대한 얘기로 성경을 쭉 보면 집에 관한 것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은 그물에 관한 걸로 한번 보니까 그물에 관계된 말씀들이 그물에 많이 걸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안 보였던 것들은 이제 좀 보일 거예요, 이제. 옛날에 또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물을 깁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물을 씻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자, 그물을 내리는 일도 있어야죠. 5절에도 보면 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 바닷가에 가서 그 그물을 포인트에다가 내리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6절 한번 봅니다. 오늘 봤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는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6절에 그리함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까는 21장에서는 11절에 어떻게 됐었죠? 찢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에 의지했을 때예요? 여기도 말씀에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조건대로의 내용들을 충족시켰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들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싱싱한 생선을 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귀한 것들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들이죠. 자, 그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물요. 그물은 시줄, 날줄 그러나요?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종과 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저 매듭을 왜 매듭을 지었을까요? 매듭을 지은 이유. 물어볼 걸 물어보지. 근데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그러면 교회 가운데에서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줄과 날줄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묶여져야죠. 단단히 묶여져야죠. 저 날줄과 시줄과 날줄이 중간에서 묶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비록 시줄과 날줄이 있더라도 좌우 상하로 치우치게 돼요. 그럼 그게 뭐가 생기게 되냐 하면 공백이 생기면서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런 교훈들 한번 공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공감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누구와 묶여 있습니까? 누구와? 우리는 묶이는 걸 싫어합니다. 자유롭고 싶어요. 복음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자유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구속입니다. 복음은 종으로 부르심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자유하고 싶어요. 내게는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자유함도 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묶여있기가 싫은 거예요. 잠언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게 우리가 1차원적인 걸로 우리가 잠언 6장을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보증 서는 놈은 아들도 만들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걸로 본다면은. 근데 굳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성경 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주어지는 말씀들, 교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얽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가 다 갚아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제시를 했느냐 하면 3절, 4절로 또 5절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뒀어요. 일차원적인 것이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담보와 보증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번 전도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담보를 쓸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전달해주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만 가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번에 전도집회 때 참석만 하기만 하면 네가 시간만 내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천국은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얽히는 겁니다. 자, 이게 전도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얽힌 거죠. 시줄로 날줄로 얽힌 거죠. 저를 전도했던 분이 저를 그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시줄과 날줄이 되게 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있게 했어요. 자, 거기에서 담보물로 보증이 된 것 툴툴 털어버리고 싶습니까? 여기 지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고 싶습니까? 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변화도 안 되고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될까? 좀 혼자 좀 크지? 이제 내가 좀 버려버렸으면 좋겠어. 뒀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얽혔던 그것을 풀어버리고 노루가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 매듭은 풀려지고 마는 겁니다. 저 매듭이 풀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가 막히게 물고기는 알고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죠. 많이 잡아야 하죠. 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잡은 물고기가 튼실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뭔 과정을 거쳐야죠? 자라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야죠.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튼실하게 잘 키워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키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배를 갈라야죠. 배를 먼저 갈려나요? 비늘을 먼저 쳐야죠. 그 다음에 비늘 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여야죠, 이제. 피를 뽑고. 우리가 어느 한 성도를 성장시킨다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힘이 빠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잖아요. 천둥 벌거숭이처럼 모든 것을 해주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그렇게 죽으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죠? 피도 뽑고 그 다음 뭐예요? 비늘을 치죠. 그래도 빨딱빨딱 살아있는 물고기도 들어있죠. 저는 간혹 내게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내게서. 살아서 분명히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살아있는 내 자신들을 문득문득 많이 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내 모습을 많이 봐요. 간혹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할까? 대견하네. 그것만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게 살아서 펄떡거리는 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죄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할 가장 큰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이게 이제 단단하면 어떻게 된다면 이제 못 빠져나가죠. 못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선호 집사님이 잡아온 붕어인가요? 잉어인가요? 뭔지는 모르겠네요. 떡붕어인지 뭐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가지고 와서 밑에다가 뭘 넣고 찜을 해서 먹기도 하고 얼마나 입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한 영혼을 그물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 그 다음에 그물이 빽빽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잡는 일, 그리고 잡아서 그 물고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늘을 치는 그 일들. 그래서 팔딱거리는 그 물고기가 온전하게 다 손질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 위에 올려지느냐 하면 숯불 위에 올려지는 거죠. 향부터 벌써 끝내주죠. 그리고 거기 먹을 때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배가 꼬록할 것 같아요. 그 생선을 한 점 먹을 때 누구처럼 이렇게 눈물이 핑 돌면서 이제 감동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어느 날 그 형제나 자매가 교회 가운데서 크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관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일들일 겁니다. 금요일 날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제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 제가 이제 받았던 그 키워드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였냐 하면 비전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아까도 잠깐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개인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크게 교회 가운데 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순서를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성들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하면서 구역 모임 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 비전이라는 걸 뭘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해볼까? 뭘 한번 제시를 해볼까? 비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비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어떤 빛을 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비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면 어떤 것이 비전일까요? 교회를 확장하는 걸까요? 교회가 많은 돈으로 부유해지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비전이 있죠. 본 것들이 있습니다. 펼쳐져서 확연하게 확 보여진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손에 잡힐 만큼 분명한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근데 간혹 아까 그 7명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걱정할 필요 없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목적지가 분명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언젠가는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잠깐 방황하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줄과 날줄이 튼튼해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묶여 있어야죠. 조금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런 자료들도 한번 보겠지만은, 번제단의 그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있는 두 기둥 위에 있는 그물, 그것들도 전부 다 시줄과 날줄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시줄과 날줄은 무엇을 이야기하기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진리, 그것이 한 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진리와 함께 그 진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 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그 기둥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한 줄을 이루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축을 이루어서
든든하게 매어졌을 때에 그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물을 어디에다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니까 오른편에다가 던지라 그랬죠. 그냥 오른편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뭐 뒤편, 앞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오른편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을 기록한 문화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감지하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을 수도 있죠. 오른편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이라든가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류할 때, 양과 염소를 분류할 때 항상 보면은 어느 편이 나오느냐 하면 오른편과 왼편이 나옵니다. 이런 문화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이란 명예와 관련된 쪽이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앞쪽을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쪽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된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가 정오고 바로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 남쪽이 되고 오른쪽이 됩니다. 햇빛이 가장 많이 비칠 때가 태양이 가장 오른쪽에 있어서 가장 밝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쪽이 북쪽이 됩니다. 왼편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있어서 밝은 것이란 어두운 것과 대비를 이루는 것이고 좋은 것 또는 명예로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고 어두운 것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것,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명예롭고 좋은 의미들은 모두 오른쪽과 관련이 되고 수치스럽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이렇게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들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죠.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오른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밝은 것, 명예를 줄 수 있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오른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큰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았다고 되어 있냐 하면 153마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더라고요. 153마리가 왜 153마리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153마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153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고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구원받을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구원받을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예표가 153이다. 153이다. 이렇게 정의들을 내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들은 생선을 153종으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이 물고기는 사람의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낚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본다 그러면 15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한만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해져 있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뭔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 새로운 생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누가 채우신다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곳에 새로운 생선들을 하나님이 더하실 겁니다.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제한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곳에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을 때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물고기들이 잡힌 물고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그물들이 과연 찢어지지 않도록 든든한가? 개인의 그물도 교회의 그물도 든든한가 한 것을 오늘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1년의 절반을 돌았고 우리 삶의 절반들을 돌았으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 놓친 물고기가 있으면 돌아봐야죠. 그 사람 믿음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교회에서 간혹 마음의 상처를 안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처를 안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갖는 게 뭐죠?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꼭 나와야 되나?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까 그 매듭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의 매듭이 어떻게 돼요? 풀리면서 그물도 망가지는 거죠. 나도 어떻게 돼요? 그 그물에서 이탈되는 물고기 한 마리가 되죠. 그러다가 좀 나가서 살아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지. 네. 사랑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그물 한번 봐보세요. 그물이 어때요? 제가 심란한 그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쳐다보니까 어때요, 저 그물?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깝깝스럽죠. 인생에 간혹 저렇게 막 실타래처럼 꼬일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어디서 풀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깝깝할 때가 있어요. 버려버리든지 풀든지 새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한번 오늘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게 해요. 한 번쯤은. 그래서 단단하게 잘 매여져 있는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걸 한번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냥 편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주제는 무거운데 방법은 편한 겁니다. 자, 이 성막 안에 번제단이라는 게 있었죠. 번제단이 있고 아까 유대인들의 그 방위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죠.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한번 서보세요. 동쪽을 향해서 섰습니다. 서쪽은 어디에 있죠? 등 뒤에 있죠. 등 뒤에 있죠. 남쪽은요? 남쪽은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남쪽이 오른편이래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칠 때 보면 동쪽이 지금 이쪽이 동쪽이죠. 자, 여기가 이쪽이 동쪽이 되죠. 여기가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 되고. 자, 지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배치 자체도요,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출입문은 어느 쪽으로 안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동쪽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곳은 반드시 서쪽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서쪽을 보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에는 어디를 보고 나오겠어요? 동쪽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동쪽으로 앉혀진 게 아니라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암울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가 죽을 인생이에요. 서쪽을 바라보면 죽을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져요. 자, 돌아갈 때는 어느 쪽을 보고 가느냐 하면 동쪽을 보고 나가요. 동쪽은 새롭게 출발하는 해가 뜨는 곳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설계되어진 거죠.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아까 정오가 됐을 때 해가 가장 많이 비추는 곳이 어떤 곳이 된다고요? 아까 남쪽이 된다고요. 오른쪽이 된다고요. 그 얘기에 아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밝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곳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런 것과 한번 연관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대한 식양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전에도 한번 배웠지만 앞으로는 레위기를 좀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사면에 뭐가 있죠? 사면에 보시면 이렇게 뿔이 있죠. 여기도 뿔이 있고 여기도 뿔이 있고 여기도 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제단이 되죠. 번제단 사면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게 그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물 위에다가 뭘 올려놓느냐 하면 재물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 재물이 불에 온전하게 다 태워질 수 있도록 그물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시줄과 날줄이 돼서 든든하게 매듭이 져 있어야 교회 안에 재물인 우리들이 개개인들이 그 위에서 온전하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온전하게 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이런 모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방위를 보면 어느 한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서쪽이 되고 남쪽이 되고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만방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동서남북을 글자로 따면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 동서남북이 되죠. 동서남북의 첫 글자만 띄서 머리만 모으면 뭐가 되냐 하면 뉴스라고 하는 게 되죠. 세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진짜 오리지널 소식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이라는 거죠. 내 죄가 죄물의 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만큼 귀한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뉴스예요. 그래서 번제단에다 이렇게 이제 태우게 하는 겁니다. 각이 잘려져서 태워져서 드려지는 거죠. 자, 여기도 번제단의 또 다른 그림의 모습이죠. 자, 저 위에다가 저렇게 태웁니다. 자, 이것이 번제단의 모형의 모습이죠. 똑같이 사면에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죄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죄인이 보면 뿔을 잡고 뭐 하고 있습니까? 뿔을 잡고요. 뿔을 잡고 뭔가를 액션을 하고 있죠. 자, 뭐 하느냐 하면 재물이 타는 동안에 그 뿔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지금 불을 떼고 있어요. 잡으면요. 뜨겁죠. 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만큼 뜨거운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붙들고 죄인이. 내가 이렇게 영원한 불 가운데에서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한데 저 재물이 대신 타고 있음을 하나님이 느끼고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뿔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이 번제단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그물과 똑같은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고기 구워 먹는 석쇠와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저 재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상상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지금 앞에 입구에가 있죠? 자, 앞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있죠. 찾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가 왼편과 오른편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놋 기둥이 있죠. 그 놋 기둥 위에 백합화로 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장식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물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그 백합화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들 수 있는 것. 우리 그 여자분들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죠. 그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하여튼. 집어넣잖아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백합화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기둥, 아까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과 아까 번제단의 그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바둑 무늬로 얽은 것은 바둑 무늬의 도안이고 사슬 무늬, 아까 그 솔로몬 성전은 사슬 무늬의 모양으로 따져 있는 모양입니다. 둘 다 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지탱하는 그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들은 뭘 뜻하느냐 하면 한쪽 방향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종 방향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들,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한 축이 뭐냐 하면 종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가르침, 또 십자가를 짚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횡이에요, 횡. 그래서 이론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어와야 하고, 그 다음 그것과 걸맞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그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되어져서 중심이 든든하게 묶여져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온전한 그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 우리 개인의 비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개인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더만요, 김규동 목사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돈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여자도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가 쓰고 누구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닌 성경 안에서 충실한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건강해야 하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종과 횡이 든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번제단의 그물에서 여기 보면 이 네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녹고리 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뿔이 있었죠. 네 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불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뿔이 있었고 뜨거웠던 것들을 아까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오늘 한번 좀 특별히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이것 들어봤어요 혹시요? 고기 갈고리? 네, 정신체험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갈고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갈고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물 위에 태워져야 하는 그 고기들을 대야에 담고 오면 그 대야에 담고 온 고기를 손으로 집어서 그 번제단 위에다 태우게 할 수 없죠. 그물 위에 올려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찍어서 그것에다 올려놓는 거죠. 찍을 때는 잘 찍혀야 되고 끄집어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또 잘 빠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기 갈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갈고리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갈고리는 사람의 손에 들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작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갈고리로 번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를 찍어서 옮기기도 하였고, 번제단의 그물 위에 고르게 패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또 여제로 드리는 고기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이 갈고리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온전히 드려지도록 돕는 갈고리입니다. 아까 그물도 같은 역할을 하죠. 갈고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번제단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돕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갈고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는 번제물의 짐승
들을 직접 잡아서 드리는 제사장들 외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갈고리는 단단한 놋으로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졌고 낚시 바늘처럼 굽어져 있기 때문에 찢겨진 고기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닳지 않고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반들반들 빛이 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물이 되어져서 매듭이 되어져야 하고 똑같은 교훈으로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한 물고기든 한 재물이든 찍는 사람이 돼야죠. 이 고기 갈고리가 돼야 하죠. 한번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잡혀갖고 딱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내려놓지를 말아야 되죠. 전도를 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 그것이죠. 한 영혼을 찍는 겁니다. 고기 갈고리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죠? 탁 꿰는 거예요. 꿰어서 어디까지 올려놓을 때까지 불 위에서 다 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죠? 내려놓지 않아야죠. 그 다음 쉽니까 이제? 재물 하나 태웠으니까 쉽니까? 아니죠.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히 더 찍어서 재물을 저단 위에다 태우는 그 일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갈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갈고리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갈고리. 갈고리가 우리 개개인들이 갈고리잖아요. 한번 교훈으로 살펴본다면. 그런데 진짜 멋지고 훌륭하고 가장 큰 갈고리가 있어요. 그 갈고리가 누구겠습니까? 갈보리 말고 갈고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크고 정확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갈고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가 껴였죠. 어쩌다 보니까. 껴여갖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갔습니까? 간혹?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심이. 그 갈고리에 제대로 꽉 꽂혀 있죠. 감사합니까? 괴롭습니까? 나 좀 놔주지? 확 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갈고리에 끼워보니까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을 끼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오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끼우면은 안 놔야죠. 한번 넣으면.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혀지지 않는 한은 내가 사랑의 갈고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고리는 계속해서 찍는 일을 해야죠. 그래야 반들반들 놋이 광이 나는 거죠. 그래서 봉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어떤 직임을 맡았으니까 봉사하고 교회 직임이 없으니까 안 하고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갈고리라고요. 사랑으로서 어떤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 사람이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제물로 드려지는 데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붙을 수 있도록 그물과 갈고리가 돼서 붙드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 돼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그러고 가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오늘 꿰까 누구 코로 콱 갖다가 꿰어가지고 두 번 다시 못 빠져나가게 내가 딱 묶을까 그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제대로 온 것입니다. 한 사람씩만 꿰게 해요. 한 사람만. 그래서 한 번 꿰면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숯불 위에 생선이 지글지글 기름기를 내면서 익을 때까지 그리고 그 생선이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심령 안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품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오고 갈 때 내가 오고 갈 때 또 이 광명 생명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일들을 합니까? 만일 그 일들이 없다면 나는 풀려져 버린 겁니다. 매듭이 풀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갈고리가 지금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고 일자로 뻗어버린 거예요. 휘어져 있어야 되는데 뻗어가지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갈고리로서 서 있는 겁니다. 봉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 앞에 봉사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누군가가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죠. 밴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 있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는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은 예배 때에 순서에 넣어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것만 그냥 그 앵무새가 여는 것처럼 외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루과이 작은 교회 성당 벽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이 글이 올려져 있어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한번 연관이 되고 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하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자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런 글이 올려져 있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갈고리가 되고 그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깨달음 안에서 온전한 지식들로 채워져 가고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혼적, 몸에 자기 개발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성격도 예전보다 바뀌어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도 예전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내 몸도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이 되어져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온전한 그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행함이 더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사랑으로 꽉 묶여질 때 우리의 그물은 온전한 그물이 됩니다. 그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곳에 낚여온 물고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낚인 물고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시게 해요. 지금까지도 해왔고 또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 집회를 했고 올해도 전도 집회를 해서 이곳에 또 구원받은 새로운 싱싱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광령 생명교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없나이다? 우리 같은 열매잖아요. 우리가 같이 맺은 열매잖아요.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물질로 헌금하고 또 헌납하고 또 몸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들을 살아나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뭐 큰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열매들이 맺혀서 그 열매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갈고리에 매여져서 타고 있고 또 그물 위에서 태워져 가는 들여져 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작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스스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더 잘할 수 있어야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바뀐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빈자들이 채워져서 교회를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줄과 날줄이 든든해질 때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일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고 또 제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고맙게 또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함께 이렇게 시줄과 날줄이 돼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가서 돌보고 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돕고 또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남겨져 있는 또 하반기에도 힘내서 세상 발로 으쌰으쌰해서 힘내서 또 주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